알 수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알리시고자 할 때에는 선지자들을 동원했어요. 그분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고, 또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왕이나 백성들이나 또 그 어느 특정한 집단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하나님께 보내신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들은 지금까지 모두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정확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을 잠깐 보죠. 열왕기상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네, 열왕기상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주의 말씀으로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하기를, 오 제단아 제단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한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요, 그가 내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사하리니 사람들이 뼈가 내 위에서 불살라 지를하고, 그가 그날 한 표적을 주며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표적이 이것이라. 보라,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니, 여로보암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치는 그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제단에서 손을 펴며 말하기를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때 여로보암이 그 사람을 향하여 편 손이 말라버려서 자기에게로 다시 거두어 들이지 못하더라.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준 표적에 따라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서 쏟아지더라 그랬어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제 주 너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내 손이 다시 회복되도록 나를 위해 기도하라 하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주께 간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회복되어 전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선지자에게 명령하시면, 선지자에게 명령한 것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가 되면 그대로 실행이 되었어요. 구약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예언의 영으로 충만케 해서 에베소 3장에서 교회의 신비를 알려주셨어요. 교회의 신비. 그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에 대해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바울 사도에게만 알려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3장을 잠깐 보죠. 신약의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보죠.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야기해 드리라.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이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라.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보시면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된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신비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네.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종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뭐냐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에베소 1장을 보세요.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했으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영원에서 우주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에요. 그러면서 우주를 가득가득 채우는 그 영원한 계획에 저나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동참한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에 여러분들이 동참자로 붙어있는 거예요. 지체로서. 뭘로? 무슨 공로로? 믿음으로 인해서.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철야 검식해서 새벽제단 싸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에 동참자들이 된 것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위대한 신비냐 이것이. 자,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체적으로 첫째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이 고린도전서 2장 보죠. 11절에서 14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연인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일상 죄인들은 알 수가 없다 이것이요. 누가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만이 알 수가 있다 이것이요. 그래서 인간의 영적인 존재입니다. 분명히 영적인 존재라 이것이. 그 중심에 영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인간은 육신이 필요로 충족하는 것만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필요가 충족되어야만 비로소 인간은 육신을 위해서 또 우리는 살 수가 있고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곤고한 인간은 늘 곤고한 상태예요. 아무리 내가 가진 재산이 많고 아무리 내가 또 아쉬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곤고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뭐냐 이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욕심이 많아요. 그런데 육신적인 욕심보다 영적인 욕심이 많아야 되는데 영적인 욕심은 뒷전이라 이것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순서가. 자, 인간은 육신을 위해서 음식을 먹지만은 짐승과는 달리 영에게도 무엇인가를 먹여야만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짐승은 육신적인 것만 채우면 돼요. 여러분들 맹수들 보세요. 약한 것도 그냥 움켜갖고서 뜯어먹고 삼켜보면 그걸로 만족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 그래요. 육신은 배부른데 뭔가 영적으로 허전하고 곤고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오직 보면 사람은 서로 인간관계가 맺어져요. 서로 대화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대화가 있어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요 코로나 사태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갖다 단절시키는 마귀의 최고의 도구예요. 지금 대화가 없어요. 서로 안부도 안 물어요. 서로. 응? 일주일 내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이게 좀 이거를 사람들이 간파하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법은 잘 지켜요. 모이지 말라 모이지 말죠. 응? 또 마스크 쓰라면 이제 쓰죠. 잘 들어오는데 영의 일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무관심하냐 이것이. 너무나도 무관심하다 이것이. 목구멍 열린 무덤이라는 건 분명해요. 먹어야 돼요. 그러나 영도 열린 무덤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영의 양식을 사람들이 빈곤해요. 또 먹을 필요성조차 느끼지도 않아 이 사람들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짐승과는 달리 사람은 영에게도 무엇인가를 먹여야만 행복을 느낄 수가 있고 만족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 아니면 결코 할 수가 없어요. 짐승이 사람의 일을 알려면 사람의 영을 소유해야 돼요. 그건 불가능한 거라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알려면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와 개인의 의소지를 믿고 영접하면 그분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알려주신다 이것이죠. 자,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시는가 이유가 있다 이것이에요. 고린도서 2장 12절을 다시 봅니다. 2장의 12절을 다시 보시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 나한테 내주하시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 수가 있고 또 지구 종말을 알 수가 있어요. 우주 종말을 알 수가 있어요. 영혼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걸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이제 창조하셨다는 것도 알지도 못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 물론 몰랐고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거 더군다나 더 몰랐고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신실하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이것이 우리는. 우리가 정말로 거듭나기 전에는 한마디로 안 된 얘기지만 개돼지나 똑같았어요. 우리도. 잠자리만 좀 깨끗했지. 먹는 것만 좀 가려 먹었지. 다 똑같았다 이것이요. 짐승과 다른 점이 있다면 뭐냐. 글을 알고 말을 할 줄 알고 그것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과 교제라는 게 불가능해. 의사소통이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명철이 없죠. 하나님께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더더군다나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하나님을 말할 것도 없거니와 마귀에 대해서도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마귀는 막강한 존재예요. 막강한 존재라고 있어요. 거듭난 성도들은 거듭나고 나서 영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구나. 내가 공중권수의 통치자 그에게 내가 이제 노예로 사로잡혀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았던 것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이 땅에? 두 가지 일로 오셨어요. 첫째는 히브리서 2장을 보죠. 자, 2장 14절을 봅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하므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는 자들은 놓아주시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마귀를 멸망시키고 마귀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던 죄인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뭘로? 복음으로써. 그러니까 영생을 받는 유일한 길은 어디 있느냐? 십자가에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로 달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다시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다시 봅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을 다시 보면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해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록된 성경을 말하는 것이에요. 기록된 성경을 말하는 것이. 성령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의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분의 계획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가 소통을 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해 말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영적인 일들은 영적인 성경의 말씀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뭐 신비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요. 여러분들이 현재 손에서 지어져 있고 현재 펼쳐서 보고 있는 이 성경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절구절 비교하면서 온전한 뜻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은 육신적이거나 인간적인 지혜에서 나온 세상적인 지식에 비추어서 알려고 하면은 알 방법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연은 그대로 하나님께는 버려진 사람이에요. 마귀의 그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알 방법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들은 어떠냐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들이 모두 어리석게만 여겨지는 거예요. 어리석게만. 왜? 알 수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냐 이거죠. 성경적으로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냐. 지능지수가 모자라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시편 14편 1절을 보죠. 시편 14편 1절을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없다 한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지능지수가 모자란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또 내가 교육을 못 받아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았대도 육신을 따르면 이렇다 이것이에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과 분명히 구별은 되어야 되죠. 그러나 성령을 따르지 않는 관점에서는 자연인과 똑같아요. 뭐가 차이느냐? 지옥을 가느냐 안 가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부류는 누구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으로 불리세요.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어느 특정한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기록된 말씀을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자기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시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그랬어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잠시 접어두시기도 하시지만은 때가 되면 우리한테 다 알려주셔요. 때가 되면.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 돼서 예수님께 대답을 듣기를 바란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몇 년이고 지난 다음에 오랜 세월 지난 다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당장은 안 가르쳐 주시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해서 성경을 바로 아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훈련을 쌓아가야 돼요. 훈련을 쌓아가야 돼요. 어떤 것은 어떤 성경 구절은 20년 이상 지나서 아는 경우도 있어요. 20년 이상 지나서야 아하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한꺼번에 다 알려주시잖아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 앞에 겸손하고 진리를 사랑하느냐 또 진리를 탐구하는 그 자세에 따라서 깨닫는 정도가 차이 있게 만드는 것이에요. 누구든 다 똑같이 알려주시면은 다 쉽지요. 그렇지 않다 이것이요. 돌멩이를 부숴가면서 금강에서 금맥을 캐듯이 그렇게 성경을 찾아서 읽고 탐구하는 사람에게는 꾸준히 부지런히 알려주세요. 그렇지 않고 게을리하고 자기 볼일 다 보고 자투리 시간에 성경을 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알려주는 속도가 늦지요. 훨씬 늦어요.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한테 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셨다고 해서 과연 나에게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주님께서 미리 보시는 거예요.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알려주시질 않아요. 언제까지? 소화하는 능력을 갖출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를 탐구하는 일에 전력 투구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비례해서 더 큰 금맥을 찾아서 이제 열어주시는 거라 이것이. 자, 그래서 성경을 꾸준히 읽고 공부하고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또 그분의 계시로서 더 풍성한 것을 찾아내시도록 영적인 시야를 넓혀주셔요. 우리에게. 영적인 시야를 넓혀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더욱더 끊임없이 많은 진리들을 찾아내는 길을 가는 것이에요. 거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요. 그리고 내가 찾아낸 이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의 지식을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알려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달으라고. 그래서 성령께서는 분명히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께 순종만 한다면. 그래서 이 신실한 일꾼들은 무엇이 성경에 들어있고 무엇이 성경에 들어있지 않은지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하고 세상 지식하고 뒤섞으면은 이건 배교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라 했어요. 교회사 2000년을 보면은요. 성경에다 세상 전통, 습관 이런 걸 갖다 뒤섞어서 교회가 배교한 거예요. 대표적인 집단이 로마 카톨릭이에요. 교회에 없는 거, 주님께 명령하신 없는 거, 십자가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그런 거 안 된다 이것이요. 근데 그것이 예배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사순절을 지키는 거, AD 1000년경
그때에 금요 철야 금식 예배가 시작됐어요. 사순절이 그때 들어왔고, 금요 철야 금식 그 예배가 언제 들어왔느냐? AD 1000년부터 시작됐다 이것이요. 지금부터 벌써 1020년 전에 시작됐어요. 그 어디서 온 건지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모이라고 그냥 날벼락을 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벌써 사순절이 시작됐죠. 네. 다음 주가 이제 부활 주간이니까 다음 주가. 네. 그래서 제가 그 관련된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령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스스로를 말씀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 이것만을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무엇이나 들은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 다가올 일들은 그것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면 그 입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말이 잡소리가 안 나와요. 그럴 때는 교회 와서는 세상력이 잡다하게 늘어놓으면 마귀가 거기다가 꼭 양념을 쳐요. 그걸 부풀어요. 삽시간을 번져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도 입만 열었다 하면 인사말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이 말만 계속해서 이어갔어요. 인사말 시작부터 끝까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성령께서 입에 넣어주신 말씀만을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나올 말이 없어요. 믿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이나 들은 것만을 여러분께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들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무엇이나 들은 것, 성경을 통하여 들은 모든 것만을 전해야 되고, 우리는 그 외의 것들은 전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수다밖에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소신에서 젊은 과부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수다만 떨고 돌아다닌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을 흔들어 놓고 이런저런 사람 흉보고 돌아다니고, 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또 교회 흉보고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말썽이 있었던 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젊은 과부들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라 그랬어요. 남편을 보살피고 자녀들을 돌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봅니다. 다시 15장의 26절.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의미는 뭐냐? 예수에 관해서 현재 일들을 증거하신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증거하신다 이것이.
바울 서신을 비롯해서 서신서도 보면은 우리는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수많은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대표적인 책이 성경 66권 중에 요한계시록이에요. 바로 요한계시록이라 이것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7명과 그랬어요. 전에도 계실 분과 초림 때 어린 양으로 선지자로 오셨던 분이 지금도 계시고 대환란을 말하는 것이 대환란. 앞으로 오실 분, 이 땅에 재림하셔갖고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왕국을 세우시고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그분, 바로 앞으로 오실 분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과거, 현재, 미래를 말씀하고 생각나고 하시고 알려주시라는 주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들을 수가 있는가 했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다가올 일들을 들려주세요. 성경을 통해서만. 그 성경을 우리는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주시도록 우리는 간구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어떻게 당부를 했는가. 디모데 후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요. 이렇게 되면 반드시 성경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세 번째는 예언의 영을 지닌 사람이에요. 예언의 영을 지닌 사람.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경배하라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삼가 그리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네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속하거나 그리스도의 계명이거나 지시나 가르침에 따르거나 네 이웃을 너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언의 영이라 이것이요.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인 것이요. 예수의 증거는 미래를 예언하는 영인데 예언은 정확, 무혹한 일에 대한 분명하고 최종적인 시험대라 이것이요.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과 자칭 그리스도인 사이의 차이를 이것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얘기를 하느냐, 성경에 없는 얘기를 꾸며서 하느냐, 진짜 그리스도인이나 가짜 그리스도인이나 알 수가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언의 영을 분명히 받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비롯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신약에 거듭난 성도들, 말씀으로 잘 다듬어진 건신대 성도들도 누구냐? 예언의 영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예언의 영을 지닌 사람들이 알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예언의 영을 지닌 사람이라 이거죠. 이 시대에, 신약시대에 거듭난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구비한 사람이에요. 세 가지 조건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딴 데 가서 계시를 받으려고 애쓰니까 안 돼요. 왜 기도굴에 가서, 시커먼 기도굴에 가서 내가 떠들고 있어요. 마귀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마귀가 사로잡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라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분명히 또 성령으로 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영인 예언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주는 말씀만 증거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지금. 이번에 오순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설령